때를 향하여. 지난주 우리가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의 삶이 어때야 된다는 내용 속에도 함께 표현되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열심히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하셨나요? 아니면 그 싸움에서 처절한 패배로 오늘 패잔병의 마음으로 이기 나오셨나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힘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대장 삼는 자는 결코 전쟁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참된 교훈을 전하고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이며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핍박도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란 결코 평안, 행복한 것,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부지런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핍박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 있다면 또한 그 고난의 싸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수고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삶을 살면서 고난이 계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온전한 성도로 세우기 위한 거룩한 작업이 계셨구나라는 그 믿음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단이 판을 치고 또 이들이 미혹함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을 사모하고 또한 그 확신한 일 속에 거함을 통해서 우리 또한 삶의 자리 속에 오직 주만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바로 먼저 13절에서 배우고 우리가 확신해야 될 일에 거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한 그 말씀의 은혜 안에 확실히 서야 되는지를 오늘 13절이 바로 그 배경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썩기도 한다. 결국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거스리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시대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기도 하죠.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피폐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악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거룩한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만 계속해서 진리로부터 멀어진다면 결국 그러한 자는 악한 시대 속에서 악한 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으로 더 강하게 부정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그러한 속성이 아주 강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 강하다고 우리가 2장 말에서도 19가지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정상,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사도 바울 때에 비하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자주 보지 않지만 간혹 TV나 유소를 통해서 이 선전 광고를 보면 그 내용들이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폰을 선전하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결정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직 개인 중심적인 그러한 광고가 주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나의 삶자리에서 내 부를 축적함에 있어서 어떠한 주변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나 중심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내용도 우리 삶의 자리에 심심찮게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진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지식과 이 판단과 이익을 따르는 것이 참 미덕처럼 되어진 이 시대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악에 대항하여서 싸워 승리한다는 것은 참 녹록치 않다, 쉽지가 않다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공감되어진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사는 성도에게 성경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은 14절 말씀에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하는 말씀이 있죠. 거하느나.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모습과 반대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선택이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막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예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노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수 속에서 홀로 되어진 자는 그 다수의 그러한 흐름 속에서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다수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다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라고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 과연 있을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이상한 길로 가는데 재직을 통해서 공동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꼬락선을 보니까 이상한 것을 결정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아니요 이해하실 때 당당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참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눈치를 많이 살피는 것 같아요. 주변의 눈치를 잘 살펴서 어떻게 하면 안 찍힐까? 찍히면 어때? 한번 찍혀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삶을 살아가다가 적당히 찍히고 또 상처 나보기도 하고 그 상처에 반창고 붙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러한 믿음의 삶,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태어나게 하실 때 믿음 안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의 길로 지속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적인 지속적인 거룩한 진리 앞에 서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은 배우고 확신한 일, 진리 속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 진리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는 참 이 진리 안에 거하고자 하는 믿음의 용기 매 순간마다 필요하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자 하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우리에게 결코 우호적으로 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믿는 가족 구성원들과 그렇지 않은 가족 구성원들 간에 이렇게 의견이 충돌하다 보면 여러분 가족이지만 배려해 주던가요? 예수 믿는 자라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세상은 어떠하겠습니까? 더 심하면 심했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또한 성경의 여러 가지 해석을 함에 있어서 우리 성도의 삶을 뭐에 비유합니까? 전투, 전쟁에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교회를 표현할 때에 전투적인 교회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싸워야 되니까. 영적 전쟁을 처절하게 싸워서 또한 그 싸움을 통해서 진리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표현할 때 전투적인 교회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투적인 교회를 섬기는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전투를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전쟁터에서 정말 늠름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보면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잘 싸우대요. 러시아 병사들이 잘 싸우대요. 이미 러시아 병사들은 전쟁의 목적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분명한 가치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분명한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내가 왜 예배드리지? 내가 왜 말씀을 배워야 되지? 내가 왜 잠도 못 자고 편히 쉬지도 못하고 힘든 자리에서, 따뜻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5절부터 17절 통해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니 유일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15절에서는 성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 그러니까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세상, 참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바른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에게 유일한 지침서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감된 성경으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진리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지침서가 되는 것임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 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 성경 말씀 배우라는 거죠. 즉 말씀의 기초에서 보면 분명한 구원관, 신앙관, 믿음의 위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그러한 것이 없을 수도 있다.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이겠죠. 이 당시에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또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믿음의 교육을 잘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도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열심히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곧 언약의 당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 갈라디아서는 몽학 선생으로 말하죠. 이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요? 된다고 말합니까? 안 된다고 말합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무리 네가 선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넌 안 돼. 이 율법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인간은 안 돼. 네가 아무리 이 말씀을 따르고 살려고 해도 너는 안 돼. 이게 구약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은 할지언정 더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마음을 통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몽학 선생이 되어진 율법 그런 것들로 주 앞에 서고 율법으로는 안 되지만 구약 성경의 그러한 조건적인 조건으로 삶을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오직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소망이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하다는 것이 결국 신약의 증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알아가고 또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모든 언약이 완성된 이 시대에 신약 성경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꼴 성경을 믿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혹 우리 성도들은 일주일 살아가면서 영적 양식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 말씀을 얼만큼 손에 들지 않으면 뭐 TV 컴퓨터 모니터를 볼 수 있는 거니까 모니터 앞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식 잘 먹고 계시죠? 배부르시죠? 배 고프셔요? 오늘 집에 가서 많이 드세요.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인자심, 즉 주님의 사랑을 맛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하라? 아이처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즉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한 젖을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계속 바라는 거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은 자라간다고 해서 성경 말씀 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은혜를 받고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고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의 인자심을 맛본 자들은 갓난아기가 엄마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말씀 공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있고 말씀이 선포되어도 심령에 뜨겁게 역사하기보다 졸음만 가져다 주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갖기보다 세상의 일들에 마음을 빼앗겨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만약 이러한 것에 예라면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해야 되겠죠.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배우고 확신한 일, 곧 말씀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16절은 뭐라 말해요? 함께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따라서 모든 성경은 유익한 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두 66권이죠. 성경에는 모세오경이 있는가 하면 연수도 있고 시가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지수도 있지요. 그리고 기도 생활에 유익한 말씀이 있는 반면 전도에 힘을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찬양을 이유에 대한 말씀도 있고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성경은 음식을 고루고루 섭취해야 되는 것처럼 성경 또한 편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구약 성경 66권을 고루고루 잘 섭취해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말씀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항상 은혜를 구하는 자 되어야 되겠죠. 감동은 기록되었다. 하나님 역사라는 거죠. 성경은 66권이지만 기록한 자는 약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그 기록된 연수는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40여 명의 사람들과 1600년의 기간, 그 가운데는 왕도 있고 신자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그리고 세리도 있고 또한 예수를 핍박했던 자들도 있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자였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감동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이라면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거죠. 목회자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내려가서 그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말씀의 오묘함과 달콤함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대할 때 그 속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리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변화함을 받는 거죠. 사도행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바꿔 말하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주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일관되어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삶의 자리 속에서 그 권능 은총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으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뭘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일반 책들과 같은 문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그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고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고 관절과 골수로 상징되는 육체도 치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상한 감정 또한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맺던 그 말씀을 되뇌며 고백할 때 그 말씀을 말미암아 고난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만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차고 넘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강준민 목사가 쓴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성도가 무엇보다도 먼저 갖춰야 할 것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힌 영성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면적인 신앙의 성숙과도 비슷한 말이죠. 그리고 영성이 깊은 뿌리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일까? 즉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양문을 얻고 그 자양문으로 힘을 내는 자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짧게나마 여러분 기억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온 그 고난을 말미암아 힘들어할 때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혹 이긴 적 없습니까? 계시죠? 안 계신가? 계실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암송했던 하나님 말씀이 불현듯 생각나서 그 말씀을 힘주어 낭독하여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어려웠던 참 힘들었던 슬펐던 그 자리를 견디어내었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든 일을 만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저 사람은 편안하게 사네, 저 사람은 걱정 없이 사네 할지라도 나름대로 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참 내 마음을 참으로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도 왼수 같잖아요. 남편의 뜻이 남의 편 아닙니까? 힘이 안 든다는 거예요. 아내도 그렇습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친한 사람이 힘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말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 속에서 힘을 넣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면서 성경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성경 말씀이 내 속에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이 혼탁하고 왜곡되고 속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말씀을 위해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유일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또 그 가운데 거하면서 누가 뭐래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구원의 은총은 물론 이 땅에서도 누려야 할 풍성한 생명의 삶이 우리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우리 꿈에 있는 교회가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여서